어떤 서원은 한 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생을 거쳐도 모자라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을 살아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늘길에 몸을 던진 한 수행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서원이 무량겁을 건너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득한 옛날,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을 넘던 시절, 어느 부유한 집안에 수메다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온 나라에서 손꼽히는 학자였고, 어머니는 왕족의 후예였으며, 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하인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수메다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5살에 문자를 익혔고 10살에는 어려운 구절을 줄줄 외웠으며 15이 되자 아버지의 제자들도 수메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는 이미 온 나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의 영광을 이어가 아버지보다 더 큰 이가 되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 갑작스러운 병이 돌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사흘 뒤 어머니도 따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수메다는 엄청난 재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매일 아침 와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오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메다는 대답하지 않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금은 보화도, 넓은 집도, 하인들도 소중한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생각한 끝에 수메다는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자유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거라. 하인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럼 주인님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수행하러 떠날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수메다의 집으로 몰려왔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빚진 자 할 것 없이 모두 필요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수메다는 사흘 동안 문을 열어두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창고와 곳간이 텅 비었고 넓은 집에는 수메다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메다는 자신이 태어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벽에는 아버지가 쓴 글귀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메다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글자를 배운 곳도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던 곳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곳도 모두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수메다는 옷 한 벌과 바로 하나만 챙긴 채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해를 살아온 모든 것이 그 문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였습니다. 수메다는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 달을 걸어 산기슭에 이르렀고 거기서 다시 보름을 올라가자 깊은 숲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고 수행자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메다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나이든 수행자가 수메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이 산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 수메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나뭇잎으로 지붕을 덮어 움막을 지었습니다. 비만 막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메다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명상했고 낮에는 깊이 생각했으며 밤에는 다시 명상했습니다. 먹을 것은 산에서 나는 열매와 뿌리로 해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메다의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수메다는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의 감각이 사라졌으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듯 장막이 걷히듯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수메다는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만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멀리 있는 것들이 보였으며 다른 이들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신통력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수메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소? 욕망을 버렸을 뿐이요. 우리도 욕망을 버렸지만 신통력은 얻지 못했소. 욕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니오. 해탈을 얻고 싶다는 욕망, 신통력을 얻고 싶다는 욕망도 욕망이요. 수행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메다가 산에서 수행한 지 10년이 되던 해,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이 소문을 전했습니다. 연등불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을 깨우치신 부처님이시다. 수메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처, 완전히 깨달은 자,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진리를 아는 자. 수메다는 10년 동안 수행하며 신통력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고 더 깊은 곳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연등불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성주가 초청하여 라마 성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수메다는 곧장 산을 내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라마 성까지는 사흘 거리였지만 수메다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 이틀 반 만에 성이 보였습니다. 성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 깃발이 걸렸으며 집집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수메다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연등불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내일 아침 동쪽 문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저도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노인은 수메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진 데다 맨발이었습니다. 젊은이, 그대도 꽃을 준비해야 하오. 부처님께 공양할 꽃 말이오. 꽃을 어디서 구합니까? 성안 모든 꽃이 이미 팔렸소. 부자들이 금을 주고 다 사갔지. 수메다는 성 안의 모든 꽃집을 찾아다녔지만 정말 어디에도 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거리의 그림자가 길어졌고 수메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0년을 산에서 수행했지만 지금 이 순간 꽃 한 송이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수메다는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는데 손에는 향기로운 연꽃 7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메다는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연꽃을 제게 파시겠습니까? 여인은 수메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이 꽃은 내일 부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도 부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발 팔아주십시오. 여인은 수메다의 간절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10년 수행자의 청정함이 있었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신통력뿐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님을 뵙는데 꽃 하나 없다면. 여인은 한참 수메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5송이를 드리겠습니다. 수메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여인은 수메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훗날 부처가 되거든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수메다는 자신이 부처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놀랐지만 여인의 진지한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인은 5송이 연꽃을 건넸고 수메다는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밭디라고 합니다. 밭디,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밭디는 미소 지으며 우물로 갔고 수메다는 연꽃을 들고 동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동쪽 문 앞에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족 대신 부자들이 모두 나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메다는 손에 5송이 연꽃을 든 채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꽃다발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수메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신다. 연등불께서 오신다. 길 저편에서 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비구들이 걸었고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위엄이 있으셨지만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고요함이 퍼졌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연등불께서 걸어오시자 사람들이 꽃을 뿌렸고 붉은 꽃, 노란 꽃, 흰 꽃이 공중에서 춤추었으며 향기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메다도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고 빗물이 땅을 때리며 순식간에 길이 질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이 진흙탕이 되었고 성주가 서둘러 천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지만 천이 오기 전에 이미 진흙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수메다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 부처님 앞 진흙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동안 산에서 수행하며 자란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여 얼굴을 진흙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펼치자 검은 머리가 갈색 진흙을 덮었습니다. 부처님,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사람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수행자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미친 게 아니냐? 하지만 연등불께서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머리카락 위를 걸으셨습니다.
수메다는 진흙 속에 얼굴을 묻은 채 부처님의 발걸음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메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빛이 번쩍이며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부처가 되리라. 1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신통력을 얻고 선정에 들었지만 부처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흙 속에 엎드려 부처님의 발걸음을 느끼는 이 순간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도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하리라. 연등 불께서 진흙길을 다 건너 수메다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수행자여. 수메다는 일어났습니다. 얼굴도 옷도 머리카락도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빛났습니다. 수메다는 손에 든 연꽃 5송이를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 받아주십시오. 연등불께서는 연꽃을 받으시고 수메다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수행자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메다입니다. 수메다여, 너는 훗날 부처가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흙투성이 수행자가 부처가 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등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수많은 공덕을 쌓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 뒤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 너의 이름은 곧다마가 될 것이며 석가족의 성자로서 세간의 부처라 불릴 것이다. 수메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희의 눈물이 진흙과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내 마음이 이미 그 길을 선택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걷는 것뿐이다. 연등불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수메다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메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든 자를 도왔고 신통력으로 재난을 막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메다는 늙고 병들어 죽었지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귀한 신분으로, 평민으로, 때로는 동물로도. 그 모든 생에서 수메다는 비록 이름은 달랐지만 한결같이 베풀었습니다. 가진 것을 주었고 없으면 몸을 주었습니다. 공덕이 쌓여 천상의 신이 되면 하늘의 궁전에서 살며 천상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나는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했다. 여기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천상의 수명이 다하면 또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베풀었습니다. 아득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변했지만 수메다의 서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흙길에 머리카락을 펼치던 그날의 마음이 모든 생에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어 천상에서 수메다는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부처가 나타나 법을 설할 시기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 석가족의 나라. 거기에 정반왕이 있었고 마야 부인이 있었습니다. 수메다는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마야 부인의 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타타 왕자로 태어난 수메다는 29에 왕궁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6해 동안 고행했고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명료해지고 윤회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시다타는 마침내 부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득히 먼 옛날 연등불 앞에서 서원을 세웠다.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마침내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당신은 누구셨습니까? 숨에 달하는 수행자였다. 지늘길에 머리카락을 펼쳐 연등불을 모셨다. 수메다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을 거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람으로도 태어났고, 동물로도 태어났고, 신으로도 태어났다. 그 모든 생에서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닦았다. 그토록 긴 세월이 왜 필요했습니까? 부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없는 생을 거쳐 조금씩 익어간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에게 연꽃을 준 밧디라는 여인이 있었다. 나는 약속했다. 훗날 부처가 되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그 여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한 비구니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있다. 비구니가 다가와 절했습니다. 부처님의 아내였던 야쇼다라였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밧디는 비구니가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다. 수메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늘길에 머리카락을 펼친 그 순간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고 그 서원은 헤아릴 수 없는 생을 거쳐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고. 한 생각, 한 서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쉽게 가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세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번 생에 완성되지 못해도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조금씩 익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우는 작은 마음, 그것이 언젠가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